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하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대신 수습해주고 회사의 간부나 회사의 사장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쉴드를 쳐주며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아줄 수 있는 직장의 상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쉴드를 쳐주고 대신해서 징계를 받아주기는커녕 자신에게 어떤 해가 올까 봐서 걱정하면서 부하 직원의 잘못만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드러내려 애를 쓰는 상사를 만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혹시 부하 직원의 잘못을 수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사를 만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해서 징계를 받아줄 수 있는 상사는 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하 직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록 징계를 받아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칭송과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때문에 로마 병사들에게 이제 잡혀가게 되었고 결국은 로마로 호송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는 것과는 충돌된다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바울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정치범으로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을 오해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연루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맡았던 많은 직분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며 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에 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신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처지를 보면서 교회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방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갇힌 사도 바울의 처지를 영광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직무를 감당하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리의 몸값을 먹입니다. 몸값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는 일의 중요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라고 한다면 다들 사회에 해를 끼치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경계해야 할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의 성도들도 그런 오해를 할까 봐서 자신은 부끄럽지 않은 죄수다,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부끄럽지 않다라는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현실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 나갔던 사람.
그렇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나 현실만 생각하는 신앙인은 세상에 묶이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와 로마 정치인들의 판결로 죄수가 되어서 수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주 안에서 갇힌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서 일을 하다가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아서 사도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직무이고 선물이니까 비록 그 직무를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래야만 합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무슨 죽을 일을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낙심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서운한 말을 조금만 해도 금방 죽을 것처럼 낙심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조심스럽게 권면을 해줘도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토라져 버립니다. 그게 감옥 갈 일도 아니고 죽을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분들도 별것 아닌 작은 일을 가지고도 토라져 버리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낙심한 것을 보면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보면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진로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찌 보면은 덤으로 얻은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덤으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로 받은 재능이고 덤으로 주어진 재물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적인 잣대만 가지고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재정이 풍부하고
사람이 많은 모이는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정말로 날마다 넘쳐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실천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절망할 일, 낙심할 일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재주 때문에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선물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바울 자신에게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자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칭찬해주지 않으면 얼굴색이 변하는 성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을 낼 수 있어요? 라고 목사가 감사를 표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 행사에서 음식을 많이 차리고 준비하고 수고를 많이 하신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정신이 없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꼭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봉사와 헌신, 헌금 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목적을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이 단어는 추측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로마서 11장 33절에 한 번 더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찾지 못할 것이로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측량할 수 없는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와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추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새마음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또 다른 목적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원부터라는 이 단어의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던이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춰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부름받은 일꾼들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후에 바로 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알려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참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새마음교회가 바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독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 최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가짜다. 기독교는 거짓이다. 목사들은 돈벌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결국 종교는 이 세상에 필요 없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오히려 핵심적인 가치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파격적이고 매우 매력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럼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섬겨주라고 하십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이자 없이 돈을 꾸어주고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이기주의적이 되고 개인주의적이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위도 정당해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에겐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가치가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거짓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더 희귀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실망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와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져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그 앞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특권 중에 특권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 에베소 교회는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조롱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에 실망하여서 온갖 조롱과 모욕의 언사들을 교회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면서 교회에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먼저 깨달아 알고 우리 교회의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애쓴다면 언젠간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새마음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교회는 다시 놀랍게 세워져가고 영광스럽게 부흥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질타와 조롱을 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질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선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새마음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